우리가 성령의 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첫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신자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 신자를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성령님,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자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살리셔서 강하게 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힘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힘이 말랐더라. 이 모습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죽어있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또 이 모습이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 접어놓으시고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이 사대교회는 단순히 중병이 든 교회가 아니라 중병을 앓다가 죽어버린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죽을 수 있고 사대교회가 죽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그러나 현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만난 제 친구에게 복음을 들어봤니? 그러니까 복음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몇 개월이나 지금 다녔냐? 그러니까 6개월 됐다는 거예요. 6개월을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지식으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임하진 않았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현대 교회들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만약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다면, 죽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왜 찾아옵니까? 태양이 지구에 햇빛을 주는 그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지구가 추워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으면 내 마음은 따뜻하고 충만한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차가워지는 거죠. 우상 숭배, 불신, 또 세상을 사랑함, 이것들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에스겔이 본 바짝 마른 뼈의 상태는 아닙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정도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전혀 아니었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그들 자신의 평가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첫날 모임도 늘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영적인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영적 서적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즐비합니다. 또 우리는 바른 성경도 붙잡았습니다. 바른 교리적 분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신약교회라고 다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절망스러운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될 때 그때 길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 에스겔의 눈으로 나의 주변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실존을 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은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살만한 세상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건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직장 다닐 때부터 그때 연봉이 억대 가까이 되었었지만 저는 1,500씩 이상을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차는 운송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가끔가다 친구들 차를 한번 얻어 타보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차를 보면 진짜 기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에 디스플레이 쫙 막히면 테레비가 있는 것 같고요. 시속 100km에다 찍어놓으면요 지가 100km로 가. 여러분 그런 거 딱 보면 야 나도 이런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지금 이 30년 된 썩은 아파트에 사니까 이게 별로 모르죠. 여기 소리 있는 아파트 한번 가봐요. 그 기능이 대단해요. 여자분들 그런 거 분양 사무실 가면 근데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고. 그래서 야 세상 정말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을 택했던 이유가 뭐예요? 보기에 좋았거든요.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 죽어있는 이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드디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머리는 빠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대언자에게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언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만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니 죽은 뼈한테 말씀을 선포한다고 뭐가 된다고.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랬을 텐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은 명령받은 대로 대언을 합니다. 거기 8절 보십시오. 그 말을 이제 그 뼈들에게 했어요. 이 말을 대언을 했어요. 8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딱 임하니까
흩어졌던 뼈들이 착착 뼈들이 딱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 뼈 위에 살갗이 생겨서 사람의 형체를 딱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 없어? 흉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대언되었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안에 호흡이 없으면 시체와 마찬가지잖아요. 감각이 없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을 때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산혼이 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말씀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죽은 사대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 영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묘사될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성령이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7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살아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날 킹제임스형의 교회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잘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지식은 죽은 정통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 없이 성령을 추구함으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식의 배움은 교만을 가져올 뿐이에요. 네덜란드 맛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자부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본주의 교회가 갖는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느 때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울 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영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상도 정욕도 애착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가보십시오.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셔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군인은 전투하는 자들이죠. 신앙의 영역은 전투의 영역입니다. 신자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성령님만이 신자를 전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약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그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성이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봐요. 구약에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신 것은 끝내 성령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 이번에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4장 13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봐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해진 거예요.
권력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는 옥에 가두겠다고 겁을 줬는데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들이 비굴한 자에서 담대한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면 모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고 진노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지 말라고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면전에다가 거침없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19절로 20절 내려가 보십시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배짱 좋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현저한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겁니다. 김주현이와 김주원이가, 재우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은 위기의 순간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은 신자를 강하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실존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신자는 살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저런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뜨거울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냉랭함과 나약함 가운데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진, 역병, 환경의 재앙, 전쟁의 공포, 탐욕과 쾌락, 무서운 유혹, 또 불륜이 유행처럼 되어버린 현재.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들 세상의 악과 유혹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요새 어린아이들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말의 50%가 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우상 숭배나 은행이나 이것들과 더불어 욕설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린아이들 대화의 50%는 욕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이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시대의 재물이 되기가 십상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나약한 우리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지닐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지금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신자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에요.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 설 때에만 사람도 교회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아주 나쁜 결정들을 내릴 위험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나약함은
우리의 삶과 가족에게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찾아온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 삶의 자세는 물론 주변 사물을 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나약함은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하도록 실제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나약함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아이들로 인해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배우자로 인하여 가장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지체들에게서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인내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나쁠 때 이런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휴식을 넘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란 우리의 영과 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힘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용기와 확신이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강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은 우리를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던 순간이 얼마나 좋았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든지 간에 신자는 이미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주는 느낌은 열정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마치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동기가 자신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님께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할 것 같은 날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몇 번 찾아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을까요? 최후에 살아남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치 삶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력을 넘어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무엇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지나가는 하나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되 완전하게 또한 완벽하게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약해진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겁니다. 아멘. 강하게 하시고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끊임없이 인도하실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거든요. 더 가까이 가셔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 첫째로 이끄시고 안내하시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각 나라마다 축구 리그가 있잖아요. 이제 가장 강한 리그가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런 데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잘하는 애들이 지금 뽑혀서 이제 해외 나가면 연봉이 막 100억씩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선수는 똑같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성적이 천양지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감독이 선수들에게 너는 이럴 때 이쪽으로 뛰고 이렇게 패스해서 이렇게 하라는 작전을 짜서 인도를 해준다고. 그러면 똑같은 선수들이 뛰는데도 강팀이 되기도 하고 시원찮은 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무엇의 인도를 받게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느낌 혹은 욕망에 이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이 축구 선수들이 작전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패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세상말로 망하는 거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유능한 감독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선수는 똑같지만 그 팀은 강한 팀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르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예민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는 인생이란 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항해사가 늘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항해사세요. 우리를 이끄시고 안내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여행의 동반자가 되시고 항해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애면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밀하게 주시는 느낌들을 거부하고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런 항해사도 없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하는 분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갈 길을 상세하게 아십니다.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성령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부담에 민감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느냐?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 모두는 아직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죄를 범하고 반복되는 실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편에 계신다는 진리를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다고 확신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했다고요. 아, 재수 들을 게 없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잠시 잠깐 흔들렸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늘 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구절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아바라고 부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쓰이는 말인데 아빠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중동 지방에서는 어린아기가 맨 처음 배우는 말이 아빠예요. 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아기를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아들과 딸로 여기시며 그분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 해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몸에 구속을 입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위로하시는 성령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한번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양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단지 몇 마디 말로 거친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병과 만성 질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을 찾아내서 필요한 자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분과 몇 년만 함께 지낸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함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한다.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시나리오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딱 왕으로 등극하시면 거기서 영의정하고 좌의정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신다네. 이제 자신들의 명예로운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표에는 시련이나 채찍이나 사형 선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란 말은 위한 자, 지지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달픈 길을 걸어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목적을 가지고 기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슬픔이란 잠시 지나가는 안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수렁 속에서 허구적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희망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이해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잖아요. 이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혼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수준까지 그 사랑과 이해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속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내 속에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면 정말 부러울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잠시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고통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위로하시는 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절망이 찾아와 주위가 어두워진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신통제가 아닌 성령님께 돌린다면 치유하기를 갈망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따라 그 어둠 속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마음이 짓눌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만나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말로 알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놀랍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탄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낭망해서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처럼 좀 쉽게 만들어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납득이 가지만 지극히 평범한 기도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열망은 우리가 평범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빠져나오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평범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성령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펴진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내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소망으로 넘치게 된다. 그러면 겁날 것 없겠네요. 찬송 가운데 겁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아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인내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며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인내와 소망은 우리가 시험을 견디도록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이요 현실을 뛰어넘어야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진 가운데 인내와 소망을 조작해낼 수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것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게 되면 확신에 차서 어려움을 침착하게 뚫어가고 낙관적이 되어서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느냐? 새로운 힘을 공급하십니다. 영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쳐갈, 우리가 정말 더 달릴 수 있을까 난감해하는 바로 그때 그분이 옆에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폐에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니.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뭐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할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자, 성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강함을 완성시키십니다. 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아멘.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애쓸 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인내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이제 깨달아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나 그리고 자주 무시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억지를 부려서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하게 하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지금 당장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73편 2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아멘.